2018년도를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제 새해를 도전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종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으니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잘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 깨닫고 확신하는 또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 이렇게 1강 끝나고 우리 송구영 신예배가 임마누엘께서 8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끝나고 8시에 우리 같이 전체 이렇게 메시지를 봐야 되겠다 했더니 아마 그 메시지가 임마누엘교로 딱 닫아버리고 개교에서 송구영 신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참 메시지에 부담이 안 됐지 그거 믿고 부담 안 했다가는 오늘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런데 또 준비하고 보니까 이 고린도 5장 17절 말씀이 오늘 1강 말씀하고 본문이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내년 새해에 지난 2018년도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2019년도에는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게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살린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데 그 증인은 나를 살린 그 증거가 있어야 증인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연결시켜서 2019년도에는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를 살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 안만 아니라 교회 밖의 현장에 있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현장, 우리 가족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 딴 것까지 우리는 이제 살려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가 이거를 점검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살리는 일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를 만나는 사람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바울은 늘 그 서신 속에 그런 메시지가 많이 담겼지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시간표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사실 과거도 하나님 몰랐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미 내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깨달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믿기 전부터 나를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 여러분이 구원받기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러 작전된 자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어요. 오늘만 아니고 여러분 과거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 인생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지만, 그래서 우리의 과거라는 시간이라든가 오늘의 시간이라든가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이었다 이 말.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앞으로 미래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18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안 되고 힘들었고 때로는 좀 상처받은 것도 있고 어린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과거 때문에, 지난 그 일 때문에 오늘의 일이 내가 실현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오늘 원단 메시지 우리 과거의 틀을 우리가 벗어나야 돼. 그게 벗어나야 우리는 오늘을 실현시킬 수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새 틀을 짜서 그 일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새 틀을 놓고 오늘을 내가 실현시켜야 되는데 오늘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오늘이 안 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 오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우리는 과거라는 것에 묶여서 안 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상처거든요. 그 과거에 지난 거고. 그것 때문에 오늘이 안 돼. 오늘의 누림이 안 돼. 오늘 이 제들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과거 때문에. 여러분이 몰랐어도 과거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것도 과거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속으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꼭 오늘만 봐서는 안 돼요. 인생 전체의 여정 속에는 과거도 있고 오늘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거든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 여정이 과거도 있고 오늘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 그 이 인생의 여정이 이 전체 속에서 오늘도 과거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지. 근데 이 과거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 많아요. 오늘도 망치고 미래도 없고 그 얼마나 그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과거 상처 때문에 그 우울증 걸린 사람 많고 인생을 막 비참하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맨날 그 상처받은 것들 어려운 것들 때문에 늘 막 알코올로 세월을 보내고 인생을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것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미 지나간 거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오늘 인생 속에 오늘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오늘이에요. 1, 2, 3 아르듯이 실현은 오늘이 이게 실현돼야 되죠. 오늘이 돼야 되죠. 중요한 거 오늘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자,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거는 꼭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금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건 이스라엘 착각하는 게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다니까.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럼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부터 여러분들 쭉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모르고 살 때 하나님 모르고 살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죽은 상태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지금 불신 세상은요, 그리스도밖에 있어요. 언약밖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밖에 있다. 하나님 떠난 자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떠났을 때는 하나님 없었어요. 나지.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이 이제는 인생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한다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 안에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재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떠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창조되었다. 그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먹었을 때는 그 옛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새 사람이 됐다 이 말. 여러분 이게 이 새 사람이 된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인데 달라요. 새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메시지 나왔지만 이거 깨닫지 못하면 맨날 그 축복을 놓치고 살아요. 내가 분명히 새 사람이고 새 사람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새 사람의 축복이 있는데 이거 놓치고 사는 거예요. 맨날 자기라는 거기에 갇혀 사는 거예요. 나라는 것에 갇혀 사는 거예요. 이젠 나 아니요. 나는 새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 오늘 결단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 분은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 불가능한 거 많아요. 그러나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능력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가 심히 큰 능력이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보배입니다. 그는 심히 큰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 이 말. 내 안에 그리스도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시면 2019년도 우리 앞에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우리 도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 틀에 묶이지 마라. 지나가는 것에 묶이지 마라. 여러분 자꾸 옛날 것에 자꾸 지나간 거. 유대인들은 제도, 전통, 날 다 묶였어요. 그림자에 다 묶였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묶일 게 없어요. 이제 다 해방됐어요.
여러분에게 묶이는 게 뭐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들을 묶고 있습니까?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는 복음 모르면 사단이 묶어놔요. 뭘로 묶습니까? 사주팔자 운명으로 묶어놔 버려요. 못 빠져나게 만들어. 넌 그게 팔자요. 넌 그게 사주고 넌 그게 운명이요. 묶어버려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달라요. 우린 빠져나왔어요. 해방됐어요. 뭐가 우리를 묶였습니까? 무엇이 묶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나를 묶였다니까.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안식일을 못 누려요. 안식일 날이 중요한 게 아니요. 안식일의 주인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지. 맞잖아요. 그렇죠? 무슨 절기가 중요합니까? 그 절기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지 절기라는 게 묶이면 안 돼요. 우리는요. 깨닫지 못하면 자꾸 뭔가에 묶여버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해방받았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을 묶고 있는 거 오늘 그리스도의 권세로 완전히 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과거 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자꾸 잡히지 말고 그 문제는 오늘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발판이에요. 여러분 과거가 우리에게 축복의 발판이에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요. 내 과거에 그런 일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계획이었어요. 이거 깨닫고 나니까 과거 상처될 게 없어. 아니 모르니까 막 원망이 생기잖아요. 난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난 이런 부모를 만나야 되고 난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난 이렇게 힘들고 아픈 일이 많을까. 전부 상처잖아요. 깨닫고 나니까 상처될 게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진짜 감사해요. 솔직히 제가 세상에 잘 나가는 부모 만났고 세상에 잘 나가는 가정에서 만났으면 제가 이런 자리에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맨날 이 예를 많이 들지만 요셉이 환경이 좋았으면 그런 자리 갔겠어요? 요셉이 가정이 좋았으면 그런 자리 갔겠어요? 형제들하고 맨날 화목하 그런 자리 갔겠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에게 그런 아픔도 상처도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게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축복의 발판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그 일이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발판이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나는 감사한데 참 그 원망했던 우리 부모는 그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가정에서 우리 부모 만나서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날 이 시대에 이런 사역하라고 이런 일도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 발판 삼았는데 그런 일을 당한 부모가 이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깨닫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게 상처가 아니라 도리어 내게 기도가 돼야 되고 그게 막 마음에 막 아픔이 되고 그래서 그게 사랑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못 깨닫으니까 반대로죠. 나도 상처되고 자꾸 그걸 원망하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요.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왜 우리 그 부모님 토막살인 낸 그 청년 하나 있었잖아요. 과천에서 이 부모들이 모르니까 막 직장도 안 잡고 자꾸 집에서 놀고 딴짓하니까 무슨 욕을 계속했다니까.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런 일을 저지르기 전부터 이 부모가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근데
그 부모는 죽었는데 이 아이가 재판받을 때 재판관에게 한 말 있잖아요. 그때 엄마가 한마디만 했어. 얘야 미안하다. 그 한마디만 했어도 이런 일이 안 벌었을 텐데. 그잖아요. 그 한마디 얘야 미안하다. 그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이런 일을 안 했을 텐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상처되고 이게 서로가 걷잡을 수 없는 영적 문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아 보세요.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도 들어가고 용서하는 마음도 들어가고 달라지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그런 일이 우리 미래를 두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은요. 미래를 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사역이요. 안 그래요? 아까 우리 그 뭡니까? 설리반 그 영적 문제 치유되니까 그 자기 평생 이제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장애가 평생 동안 헌신할 수 있는 그 일로 쓰임 받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진짜 내게 있는 그 어려움은 미래를 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요. 사실 우리가 남에서 산다면 나를 위해서 산다면 속상하겠죠. 그러나 깨닫으면 이제는 나는 비록 이런 부분 저런 뭐 약한 것도 있고 단점도 있고 부족한 거 있지만 세상에는 이런 속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내 자신에 막 비하하고 그 속에 사는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바꿔 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로구나. 여러분의 미래 사역이 그 일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랩넌트에 한이 됐던 것도 복음 듣고 랩넌트 메시지 들으면서도 됐지만은 내 인생에 랩넌트가 얼마나 이 어렵고 힘든지 이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렇잖아요. 아마 자녀들이 부모를 봐도 가정을 봐도 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 복음 모르지. 그러니까 남는 건 오기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악착같이 살 거요. 난 저렇게 안 살 거요. 나는 이렇게 살 거요. 오기잖아요.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상처지. 그래 돈 벌면 그게 돈이 아니요. 상처지. 근데 깨달은 거예요. 진짜 우리 후대들이 가정을 보고 부모를 보면서 지금 상처받은 아들이 얼마나 많을까. 저들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을 넣어주면 저들이 살아나고 저들이 살아나면 가정도 살릴 거고 가문도 살릴 거고 저들이 현장을 살릴 주역이 될 것이다. 이게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랩넌트에게 진짜 복음 심어주는 것이 저들을 살리는 길이지만 저들을 통해서 가정 가문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일이구나. 이게 결단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과거의 그 아픔이 도리어 나에게는 랩넌트 살리는 중요한 발판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으로 상처받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 말고 도리어 발판 삼으시면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처럼 당하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느끼는 게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잘하시고 내게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이 짠하던 이가 짠해지는 거예요. 그 어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다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 어림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짠하니까. 경험했잖아요. 채울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과거라는 것 때문에 속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미래 살을 위한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너무 어렵습니까? 이 시대 가정살리라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고멜이 그랬잖아요. 호세아 선지자. 그 부인 고멜. 오늘날 말하면 사모님 아닙니까? 호세아는 목사님이고. 목사님 부인이 바람 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데려오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래가 호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답이 있었잖아요. 네가 네 아내 때문에 힘드냐? 그 아내 때문에 네가 힘드냐? 이스라엘은 나를 얼마나 배신하고 나를 얼마나 지금 이렇게 버리고 도망가는지. 아내만 보지 말고 이스라엘 봐라. 호세아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틀에 박혀요. 그거 갇혀버려요. 벗어나야 하나님이 나에게 할 새 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7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내일 틀림없이 2단 두 번째 강의 나올 거예요. 소외된 자, 탈북자, 230개 나라에 어려움 당하는 자, 질병 가진 자.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을 알아야 돼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됐다는 말은 뭐지요? 옛날 사람은 주인이 사단이었어요. 내가 새 사람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내 안에 주인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누구냐? 마귀가 주인이요. 그래서 마귀 말 듣고 산 거예요. 귀신 말 듣고 살고. 세상이 주인이요. 세상 따라갔어요. 물질이 주인이요. 물질 따라갔어요. 내가 주인이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새 사람 되고 나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마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세상 성공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내 안에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인데 주인이 바뀐 인생이라 이 말.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주인이 있다면 주인을 따라가는 게 종 아닙니까? 그 종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종 아닙니까? 죄를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의를 따라가는 의의 종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제는 우리 인생이 따라갈 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인을 따라가셔야 돼요. 맞지요?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있잖아요.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 뭘까요? 뭘 증거하는 증인이겠어요?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가 뭐겠어요? 병 고친 게 증거입니까? 여러분들 축복받은 게 증거일까요? 여러분들이 사업 잘 된 게 증거일까요? 뭐가 증거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그런 거를 증거로 삼지 않게 하셔요. 병 고친 거 증거 아니에요. 우리의 증거는 우리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증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증거를 보고 따라가니까 진짜 증거는 놓치고
자꾸 딴 거 보고 따라다니잖아요. 병 고치 보고 따라다니지, 뭐 먹을 거 보고 따라다니고, 기적 보고 따라다니고. 그게 무리들이요. 진짜 증거는 뭡니까? 성경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자들은 알았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누구냐? 나를 알아야 나를 따르지. 예수를 따르라. 예수가 누군 줄 알아 예수도 알지요. 예수가 병이나 고치는 사람인가요? 예수가 돈이나 주는 사람인가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종교인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일은 일반 종교도 많이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거 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인생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오는 온갖 문제, 그 근본 때문에 생기는 모든 문제, 그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죄의 권세, 흑암 권세, 저주 권세, 재앙 권세를 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꺾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곳마다 증거가 뭐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나의 증거는 분명해요. 어떤 증거냐? 내가 몰랐으니까. 내가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불신 속에 살았는데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난 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나의 증거는 뭐냐? 나는 절대 내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저주와 재앙이 끊어진 게 증거예요. 난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재앙인지 저주인지 처음에는 안 보여요. 가면 알아. 인생도 오래 살다 보면 이게 저주인지 재앙인지 알아요. 가문을 보면 이게 저주인지 재앙인지 알아요. 지금은 잘 안 보여요. 나는 우리 가문이 이때까지 쭉 왔던 게 보였단 말이에요. 내가 그 속에서 딱 당하고 있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걸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만나고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이 꺾어진 게 증인이에요.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여러분, 증거가 딴 게 증거되면 안 돼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막 귀신 얘기하고 사탄 얘기하고 악한 악령을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느냐는데, 그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은 듣기 싫어해요. 근데 실제 시달리는 사람은 그 얘기하면요 다른 거예요. 나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달림 받았는데, 얼마나 내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벗어날 수가 없었어. 이거 벗어날 수가 없었어. 안 할 수가 없었어. 이게요. 이걸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안 하면 일 저질러진다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그걸 꺾었다 이 말이에요.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꺾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몰라도요, 전 정초만 되면 아무 데고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나는 안 됐어요. 가면 안 돼. 난 가면 일 저질러져요. 분명히 일이 생겨. 그게 나에게 묶여 있던 거예요, 이게요. 뭘 못해요. 그러니까 심해도 너무 심했지, 하여튼 집에 뭘 세부청이라도 집에 가져오면 안 돼, 이게. 빨간 끈이라도 가져오면 안 돼, 이게요. 남이 주는 옷도 가져오면 안 돼. 그 옷도 가져올 게 안 가질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는 게 불안한 거예요, 이거. 일 저지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잘 없어서 모르지만 저는 그게 체험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끝난 게 나에게 증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니까 오늘 메시지 들을 때
그거로구나. 이게 답이 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가 그 얘기로구나.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이 안에 틀에 갇혀서 나라는 틀, 교회라는 틀, 제도라는 틀 이것만 보고 있지. 그 너머의 현장이 안 보여. 그 너머의 문제가 안 보여. 그 너머에 일어나는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 갈 곳이 많아.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갈 곳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도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맞구나. 이래서 이 복음은 현장 복음이로구나. 제가 그래서요. 아마 우리 아까 현장 목회 부교육자들에서 메시지 한참 하셨잖아요. 저는 부교육자들 올 때마다 저는 일찍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부교육자들이 오면 목사보다 더 잘하면 안 된다. 목사보다 더 잘하면 담임 목사가 싫어한다. 담임 목사가 이게 위태해. 그러니까 담임 목사보다 못해야 돼. 설교도 조금 못해야 되고,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면 안 돼. 목사가 시키는 대로 딱딱 이렇게 해야 되고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저는 그 틀을 처음부터 깼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얘기 듣고 처음에 의아했어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하고 싶은데 내 생각에는 교회만 갇혀지 말고 현장 가서 마음대로 해봐. 현장 가서. 현장 한번 뛰어보라고 마음대로. 이래가지고 마음대로 해. 교인들 있잖아. 개척하지 말고 여기 있는 교인 있잖아. 이 교인 마음대로 해. 붙잡고 마음대로 해. 저는 오늘 메시지 듣다가 그러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자리나 이런 곳에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현장 목회하셔야 돼. 아멘입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해되세요?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왜 달라요? 다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들이 모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의 삶이 똑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삶이 있어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결론 맺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9년도 우리 이제 한번 이 복음 안에서 묶이지 말고 매이지 말고 이제는 복음 가지고 마음껏 우리가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만남 살리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년 표어처럼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살려서 묶인 데서 빠져나오고 좀 살아있는 삶이 되자. 묶이지 말고 나를 살리자. 내가 살았다면 살리자. 제발 좀 자꾸 묶지 말고 집에 가서도 자식들 묶지 말고. 제일 무서운 거는요. 여러분들이 말로 묶는 게 제일 무서워. 말로 자꾸 묶지 마세요. 묶지 말아.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조금만 여러분 생각하면 현장에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살리면 전도 문이 열려져요. 살리셔야 돼. 아멘. 복음만 조금 가지면요. 여러분들 그 말이 달라져요. 가족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자꾸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조금 깨달으니까 그러더니 말도 이 말하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겠구나. 이것 때문에 또 저 사람이 정신적 어려움 당했구나.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또 깨달으니까 그러게. 내가 말하는 것이 살리는 거지. 말한다면 살리는 힘을 줘야 돼. 아멘입니까? 살립시다. 그리고 현장 살려요. 다음 주일 강단, 이번 주 오는 강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2019년도는 우리는 살리는 해가 되자. 살리는 해. 아멘.
앞뒤 옆에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진짜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살리는 해가 되자. 네, 살리는 해가 돼. 2019년은 우리 온 성도들이 살리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 2019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을 이렇게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미래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전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 사람으로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마음껏 이 복음 증거하여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게 해주시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